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입니다. 다윗 시대에 왕궁과 성전이 지어져서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됐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노래한 시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곧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예언한 스바냐 선지자는 말하기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을 여성적으로 비유한 그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택과 임재와 보호와 그리고 그의 영광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민족, 택한 백성, 택한 땅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모두가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절대적인 기준이거나 따라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땅과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행하신 흔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곳에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이 정리된 것이 언제냐면
주후 397년이에요. 주후 397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된 거죠. 그 이전까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이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이 정리될 무렵의 문서들이 한꺼번에 또 많이 발견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947년입니다. 1947년에 사해 근처에 있는 쿰란이라는 그런 동굴에서 많은 그런 문서들이 발견됐어요. 그게 언제적 문서냐면 성경이 쓰여지고 정리된 그런 시대에 기록됐던 그런 문서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귀중한 자료이고 또 아주 좋은 자료들이죠. 근데 그 자료들이 2000년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발굴했던 성경학자가 그 자료를 가지고 집에 갔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그 자료들을 술술 읽더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언어와 현대의 언어가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소통이 안 되고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연구를 거듭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알아들을 수 있는 같은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려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걸 읽어야 되고 번역된 걸 읽다 보니까 어떤 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그 전통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설명을 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돼서 어떤 때는 예수님이 쉽게 말씀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데 그 비유도 뭔지를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비유나 번역이 영 다른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성경도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이 성경의 땅이고 성경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지를 여행해보고 당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그곳에서 잘 깨닫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현재의 그들이 신앙과 성경의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거기 가보면 거기는 현대적인 것으로 개발된 곳도 있고 또 많이 옛것의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발전하고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변해 있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이제 그 성경을 나에게 적용하고 나한테 해석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의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집인 거룩한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요, 세 개의 종교가 함께 성지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종교는 뭐냐면 유대교와 기독교와 그리고 이슬람교가
예루살렘에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요,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해서 말하는 건데요, 카톨릭이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유대교의 회당이 있고 카톨릭의 성당이 있고 이슬람의 모스크가 예루살렘에는 각각 다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이제 활용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안식일이 다 달라요. 이슬람의 안식일은 금요일이고요. 유대교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고요. 기독교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에는 안식일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믿는 종교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이렇듯이 여러 종교적, 정치적 변화를 거쳐오던 그런 예루살렘은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대치하는 그런 국경지대 같은 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옮겨지게 됐죠. 이와 같이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정치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에 의해서 수도로 정해졌고요. 법궤가 옮겨져 가지고 성전이 지어졌고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별칭이 있는데요. 여러분 좀 잘 들어두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요. 살렘, 모리아, 여부스, 시온, 아리엘, 거룩한 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지명들은 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이곳을 절기에 방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꼭 해야 될 중요한 종교적인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여의 그런 공생애를 사셨던 예수님이 이제 그 생애의 마지막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간의 예수님의 활동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 그리고 명성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영광의 길이어야 당연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제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그의 생애를 결산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상식적이라면 수많은 환영 인파가 모여들어야 될 것이고 거리 곳곳마다 현수막이 걸려야 될 것이고 환영 예수님 예루살렘 방문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런 현수막들이 막 예루살렘에 모두 막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최고급 호텔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영접하면서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운 벳바게에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 다른 성경에는 나귀 새끼만 끌고 오라고 하셨는데 나귀든 나귀 새끼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준비된 행렬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언가를 보내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가야 됐을 텐데 예수님이 마을 어딘가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다가 그걸로 당신의 가실 길을 준비하신 것이죠. 이것은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인데요. 시온의 왕은 겸손하여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나귀는 고대 짐을 나르는 수단이고요.
농사에 쓰이는 도구였습니다. 또 교통수단이긴 했는데 주로 일반 평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교통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시온에 오시는 그 왕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까요? 나귀나 나귀 새끼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평화와 겸손의 왕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최소한의 환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앞뒤로 늘어서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구원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하신 일주일간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다음 날 예배하는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발견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속죄 제물로 바칠 흠 없는 동물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장사꾼들과 환전을 통해서 이런 동물을 사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수수료로 이익을 얻는 환전상들을 발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뜰 안에 있는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다 뒤엎으셨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환전소와 동물을 파는 시장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관할됐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이권에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런 일들은 제사장들을 화나게 만들었고, 나중에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반대편에 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던 거죠.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소란을 일으키냐고 그렇게 물으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되물으셨을 때에 그들이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비유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율법을 잘 알던 자로, 그렇지만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창녀와 세리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지만 나중에는 순종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또 다음으로는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최종적으로 당하게 될
당신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지금 예수가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꼭 그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꼭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분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계략을 준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그 다음 이제 수요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예수님의 인기는 사실은 점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게 지도자들에 의해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인기가 올라가자 오히려 예수를 눈엣 가시로 여겼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가야바의 공간에 모여가지고 그를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예수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신성 모독이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전상과 장사꾼들을 향해서 막 그렇게 공격하고 성전을 막 뒤집어 엎고 성전을 소란케 했지. 성전 소란죄에 해당하는 거야.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를 죽일 그런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한 여인에게 큰 섬김을 받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아주 비싸고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게 됩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화를 내면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웠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냐고 그렇게 그를 굉장히 나무라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섬김을 기뻐하면서 또한 칭찬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는 이 향유를 자신의 장례를 위한 준비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던 거죠. 또 일이 있었던 직후에 예수와 가장 가까웠던 제자가 자신의 스승을 배신하는 일이 생깁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맙니다. 12제자 중에 재정을 담당할 만큼 예수의 신임을 받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라는 그런 오명을 가지게 됐고요. 이후에 자기가 받았던 은 30냥을 되돌려 주려고 했지만은 제사장들이 받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유대의 탓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그런 죄를 이제 피해 가려고 했던 거죠. 이날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섬김을 받으셨지만 가장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하시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목요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는 그런 일로 시간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을 떼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자신의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자신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후에 제자들은 매번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를 기억했는데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만찬 예식이죠.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할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셨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 살과 피를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만찬과 겟세마나 기도 사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를 더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식사를 마치신 후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을 세종목요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 아닌 노예들이 손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풍습을 이제 따라서 한 것인데요. 가장 낮은 자가 손님의 발을 씻겼던 그런 전통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께서는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가르침으로 서로 사랑할 것과, 또 예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실 것이며, 또 성령이 오실 것이며, 그리고 제자들이 환난을 겪지만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신 것이죠. 고별 설교를 끝내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유명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후에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될 것 같을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거죠.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금요일인데요. 복음서에서 종려주일에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과 성금요일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던 군중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의 옷을 찢고 침을 뱉고 때렸습니다. 그 후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으로는 예수를 죽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로 넘깁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아무런 그런 죄명을 찾지 못했지만 궁중이 원하기 때문에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죠. 이때부터 로마 군사는 채찍으로 예수를 때리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집행은 골고다 언덕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외에서 하는 거예요. 시외로 나가서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한참 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져 주기도 했습니다. 약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12시쯤이 되어서 가상칠언, 즉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최후를 맞이하자 나는 결코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던 베드로도, 내가 같이 죽겠다던 도마도 결국은 그러지 못하고 예수를 다 버리고 떠났고 예수 혼자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을 했습니다. 다만 예수의 십자가 옆에서 죽어가던 죄인 중에 하나는 그가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조차도 당신을 버렸다는 그런 울부짖음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외치시면서 십자가에서 외로이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스승인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십자가의 곁을 끝까지 지키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고통스러워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의 부자인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로 싸서 자신을 위한 무덤에 예수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로 50절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토요일이 됐습니다. 사복음서에는 토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는 무덤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이죠. 다만 마태복음에만 그날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살아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경비병들을 시켜가지고 예수의 무덤을 좀 잘 지켜달라고 예수가 살아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비병들이 예수의 그런 무덤을 굳게 지키게 된 것이죠. 사복음서 모두 12제자들이 이 토요일을 어떻게 지냈는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3년 동안 예수와 동고동락하고 가르침을 받고 함께 죽기로 맹세했던 12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을 잃은 후에 로마인들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의 처벌을 두려워해서 어딘가에 몰래 숨어서 지냈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이 토요일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잃은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런 암흑의 날, 어둠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로 65절입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아멘. 다음이 이제 일요일이 됐죠.
부활절입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른 아침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주일 새벽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보았고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던 다른 제자 둘과 함께 다시 무덤으로 찾아가서 무덤이 빈 것과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자 둘이 돌아간 후에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당시에 힘없고 약하던 여성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당시 유대교 규정에 따르면 부정했던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 가장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자, 약한 자를 들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로 16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쥐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예수님이 향하신 예루살렘은 영광스러운 곳이었고 그곳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환영받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환영의 작은 목소리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하는 함성으로 변했습니다. 죽음의 길이 아무리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라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제자들마저도 흩어져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하는 길을 영광의 길로 가지 않으시고 고난의 길로 가셨습니다. 또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으셨습니다. 그 길은 외롭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영원한 승리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겉으로만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